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아 있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오늘 여러분의 만남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14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조금 민망하지만 이렇게 허벅지 밑에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지금 자신이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굳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가운데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믿음의 후손,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그러한 족속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무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는데 이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당들을 지어주고 그 결과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신당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이 사랑한 그 여인들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해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지만 가정을 갖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하여 41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그리스도만을 알고 살았던 수도사 루터는 결혼 후에 아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아내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서보다 아내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루터의 고백은 아내라는 존재가 그의 인생과 신앙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수긍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feel, 느낌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고 잘생겨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하여간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적지 않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참 신실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루터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퍽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일관성을 갖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단순히 육체의 결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취미와 성격에 있어서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질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루터는 자신의 고백에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또 아내와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취미와 성격의 동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동질성은 바로 신앙의 동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동질성이 없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재수가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다가 잘 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으면서 술로 자신을 위로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과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과 자신의 이익과 쾌락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람과는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엄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야, 주일 학교 가야지. 그런데 아빠는 교회는 무슨 교회? 놀러 가야지. 오늘같이 좋은 날. 아브라함은 이러한 차이가 지금 아들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면서 맹세하게 하고 명령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머리가 크고 눈에서 번개불이 튀고 마음에 불이 붙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생각과 마음에 분명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은 믿는 사람과 해야 한다.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시간에는 늦지 않아야 한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은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에 있어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가치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고,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도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정리하면 일단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또 믿지 않는 아내를 믿는 남편이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그리고 가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가족을 그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과 청년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 가정들은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무엇보다 그 가족들을 그 배우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명령에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당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하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나온 그 족속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을 뜻하는 것인데 그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살면서 신랑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고향과 가족을 두고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말이 만약에 주인님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리이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떠나게 하셨습니까? 그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한 죄악된 삶과 그것이 만연해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씨에게 바로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과 세상적인 추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동경하면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이전에 죄악된 습관과 그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곧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대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아 왔으니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죄 지을 만큼 짓지 않았습니까? 더 지으셔야 되겠습니까? 아직 양에 모자라십니까? 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더 놀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 지을 만큼 충분히 지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다가 큰 어려움 당하기 전에, 큰 낭패 보기 전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확실하게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는데 그 후에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그 세상의 그 더러움에 그 죄악에 자신을 내어주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예수를 믿고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했는데 다시 그 더러움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거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을 씻고 난 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뭐 좀 잘못해가지고 여기 뭐 조금 더러운 게 묻거나 아니면은 뭐가 몸에 묻으면 그거 그냥 씻어내느라고 뭐 이런 게 묻었냐고 씻어내고 털어내고 닦아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자기의 영혼을 죄로 더럽히고 미움으로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로 더럽히는 일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슬쩍슬쩍 죄를 짓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그야말로 토하였던 것에 도로 눕고 그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세상 가운데 다시 더럽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세상의 더러움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전에 지은 죄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죄가 모자랍니까? 더 지어야 되겠습니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하란을 떠난 사람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삭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세상으로,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종에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이삭 결혼 못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빨리 성취되지 않을 때 이삭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한 방에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뜻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여자가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하는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성취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일에 되어지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과 같은 쉽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일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